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스포츠 채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종목의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방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배구면 배구, 뭐 농구면 농구, 이렇게 야구면 야구, 이렇게 야구가 딱 끝나면 이제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그날에 있었던 어떤 경기의 이 중요한 부분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방송해 줍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그 10분간의 하이라이트 이제 방송이 끝나면, 그 영상이 끝나면 이제 전문가들이 막 거기서 앉아서 이제 서로 막 이제 경기를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를 분석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짧게 보여주냐면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했던 그 승부처라는 것을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라는 것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짧은 그 순간 하나에 그 경기가 좌우되고 그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승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지만,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그 긴 시간 동안 승패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매우 작은 그 순간 하나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승부처입니다. 이제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그 승부처에서 잘 해결해내는지가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물론 뭐 투수가 위기를 잘 이겨내고 이제 타자가 어떠한 위기에서 여러 가지 뭐 점수를 내는 득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야구 경기에서 이 승부처는 어디에서 이것이 갈리게 되냐면 이 불규칙 바운드입니다. 불규칙 바운드. 그러니까 타자가 공을 딱 쳤을 때 이제 공이 내야로 이렇게 퉁퉁퉁퉁 굴러갔을 때 이제 내야수 앞에서 공이 불규칙적으로 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공이 탕탕탕탕 왔을 때 이제 내야수가 그 불규칙 바운드가 딱 튀었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딱 잡아서 처리하면 그 경기를 대부분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 불규칙 바운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기를 이기는 것이 이제 힘듭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 불규칙 바운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오게 된 그 출발이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잘 먹으면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주지를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해서 그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명령에 순종했으면은 뭔가 더 나은 생활이 예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며 발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을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 뭔가 안전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맞이하게 된 것이 뭐냐면 풍랑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나아가도 그 앞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물이 나오지 않았는가? 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딱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이하게 된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와 이 모세의 어떠한 이 태도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또한 이 두 반응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모세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세와 이렇게 다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에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 불평하고 이제 원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이 원망과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모세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이렇게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가지고 그 해결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불평이 곧 불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불평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존재의 불명확성에서 출발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고, 그러니까 아니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 협박,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 제시로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고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판단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순간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자신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문제의 너머를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입술의 고백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불명확성이 결국에는 영적인 눈을 닫아버리고 영적인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죄성의 그대로 본능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근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말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언약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잘 아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불평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언제 내가 많이 불평을 하지라고 돌아봤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 믿음 없을 때 결국에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에 맞는 반응만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기 본능과 자기 재성에 근거해서 상황을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그 해결의 어떠한 그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이러한 인생의 어떠한 위기, 위협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먹고 막 은혜를 누렸어도,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결국에 생계를 위협하는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정말 도전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인생의 위기가 있고 내 인생의 불규칙 바운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두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영적인 사고를 하시고 그렇게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예기치 못한 인생 앞에서 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그것도 바로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지금 모세 앞에도 똑같이 물이 없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모세 앞에는 위기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위기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의 위협과 더불어서 모세에게도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위기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자기를 치려고 하는 것이죠. 막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놓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 방법을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짜거나 이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을 지금 고민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순발력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냥 바로 기도의 자리로 순발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순발력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어떠한 그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급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문제 해결 아닌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묻는 기도였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과 뭔가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순발력 있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은요, 이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속 속에서, 훈련 속에서, 노력 속에서 근육이 발달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순발력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불규칙 바운드가 인생에 튀었을 때 순발력 있게 그것을 처리하려면 우리 안에 그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순발력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로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그 주권자 앞에서 묻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순발력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이 122명의 고관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122명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금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당히 좀 타협하고 눈치 봐가면서 몰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알고 타협하지 않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불리하고 내가 되게 피해볼 걸 아는데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그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마음의 창문을 열었다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가 몰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이 답일까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적인 근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 구별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계속 발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불규칙 바운드가 튀었을 때 그것을 순발력 있게 영적으로 잘 해결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요기도회가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지금 막 기도하실 때에 막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회사에 돌아갔을 때 그 어떤 불규칙 바운더와 같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그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회가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육이 길러지고, 그래서 특세 이후에 정말 삶의 어떠한 위기가 다가올지라도 영적인 순발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받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준비된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에 6절에 보니까요, 물이 나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짧게 2가지 사실을 이렇게 좀 깨달으며 좀 또 부끄러움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이 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 연휴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그 가문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나오니까 물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본능에 근거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막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했는데 물이 나오니까 그냥 물을 받아 먹습니다. 저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민망함을 경험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때 저는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되고 영적인 힘이 되고 당당함이 되어서 우리를 더 힘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했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년 넘어가는 그때 그만뒀습니다. 근데 누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물상을 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뭐냐면 야구를 그만뒀을 때 이제 제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유일한 야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도 저의 그 야구를 하는데 온갖 집중과 물질의 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야구를 딱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시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끔씩 못 참고 저에게 그것을 표현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구를 그만뒀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못 참으실 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니? 너는 도대체 뭐 하면서 살려고 하니? 참 뭐 한심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 가다가 진짜, 왜냐면 저는 인생에 방향이 없었거든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선배가 불러주는 야구학원에서 야구나 가르치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려 그러니?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맨날 새벽기도 가셔서 오시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뭐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무책임 말이 어딨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만 막 대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저에 대해서 불평을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만 말하지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 연휴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는 대단한 유교 신자이십니다. 이셨습니다. 맨날 제사상 잘 차리라고 저희 어머니에게 협박하시고 강요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어떠한 그 요구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해서 했던 어떤 꾸준한 행동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는 옛날 기아집인데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자는 시간에 어머니는 조용히 혼자 나가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을 가다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쪽 방에서 어머니가 살짝 문을 열고 잠깐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되게 춥거든요, 설날에. 창고예요, 창고. 그럼 잠깐 들어오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기도하자. 그럼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뭐 한 3, 4년이 질렀습니다. 그래서 3,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할머니, 제가 명절이어서 전화드리면 할머니 잘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우리 목사 손주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에 목사님이 데리러 와. 그래서 가서 기도해. 이렇게 통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도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유교 신자셨거든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영적인 순발력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순발력으로 반응해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믿고 뜻을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날마다 근육을 잘 키워내셔서,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의 주권의 그 뜻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광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같이 함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또 기억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마실 물이 없을지라도 원인을 파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인 순발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과 거룩한 삶의 습관이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근육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